할렐루야. 주의 존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임재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70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경제계 쪽에서 한 14명 정도가 특별 사면을 받았고요. 정치계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모범수 588명 가석방,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 또 운전면허 취소 및 행정 제재를 받으신 분들 220만여 명 포함해서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년형을 받았다가 2년 7개월 살고 특별 사면을 받고 형 집행이 정지되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SK그룹 회장이 나올 때 두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 사면을 주느냐,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 사면에 플러스 특별 복권을 시켜주느냐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형 집행이 멈춰지고 나오면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 이사가 될 수 없고 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SK 회장을 나오면 복권까지 시켜줄 건가? 그런데 어떻게 됐죠?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SK 최태원 그룹 회장은 형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회장으로 지금 바쁜 행보를 하고 있다. 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매일 뭐 새벽마다 일어나서 지금 막 쫓아다니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들 나옵니다. 좋았겠죠, 그죠? 네. 감옥에서 2년 7개월 있다가 그런 적이 없던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들어가서 감옥에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또 그 얘기는 하지 말죠. 일단은 어쨌든 그분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죄인으로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기쁨, 그분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지금 당장 최고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겠죠. 복권까지 되었으니까, 그분만 되었으니까. 이런 올무를 벗어나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기쁨이 우리가 받은 기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진정한 회복의 기쁨과 비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기쁨들이 충만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야, 최태원 회장 좋겠다. 야, 그렇게 특별 사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하고 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면의 기쁨, 내가 받은 복권의 기쁨, 내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라고요. 왜 기뻐합니까?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기쁨이어야 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속에 놀라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형편과 상황, 나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44장을 통해서 은잔의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그 단계를 통과하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유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그 죄의 올무, 그리고 죄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다 보내주고 내가 여기서 이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과 상봉하기를 원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지금 그 형제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테스트해서 두고 보자. 테스트해서 너네들 그냥 골탕 한번 당해봐라, 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싶고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빨리 상봉하고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유다를 통해서 그 형들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물러가라 하고 지금 방성되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눌렀던 감정들을 터뜨리면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요셉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기쁨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다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이상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종과 같습니다. 저를 오히려 묶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A.W.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행되어지는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먼저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셨어요. 흔들어 주셨어요. 유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삶에 하나님이 유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해요. 자기의 며느리에게 창녀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던 그 며느리에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셨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저를 속이면서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베냐민 여기 놓고 또 도망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모습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능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형제를 판자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눌러놓고 덮어놓고 괜찮은 척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드러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드러내시고,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히 드러내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들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은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회개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기쁨은 그저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형제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엄청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왜 놀랐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놀란 거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이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주겠습니다. 곡식 넉넉하게 주겠습니다. 이제는 바꿈지 말고 잘 사십시오. 그랬으면 요셉의 형제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거면 되는 겁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이제 옛날 일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옛날 일은 없던 걸로 치고 그냥 이제 가서 배부르게 먹고 사십시오. 일단 집에 가시면 내가 우리 애굽 군대를 통해 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곡식들 단단히 그냥 풍성하게 아버지도 드시고 잘 편안하게 사셔야 되니까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집 좋은 거 짓고 넉넉하게 곳간 짓고 아직 5년은 더 그럴 거니까 잘 견뎌내시고 부자로 넉넉하게 사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보내면 이 형제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이제 저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계 있었는데 지금 관계를 풀어주지 않고 그냥 곡식만 잔뜩 줬다. 그럼 거기 돌아가는 그 내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살아가는 내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언제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그냥 싹 쓸어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넉넉함을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지금 오늘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요셉이 지금 그 형제들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는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면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면 10절에도 아버지와 아들들과 손자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다 데리고 고센 땅으로 와서 나와 가까이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가까이 있으라고.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떠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오십시오. 관계의 회복에 지금 염두를 두고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정한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범죄한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쭉 봅니다만 하나님이 가까이 못 오게 하십니다. 모세만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도 직접 안 보시잖아요. 바위 사이에 숨기시고 지나가시잖아요. 그게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은 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야곱의 아들이다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길을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그 길을 향해서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을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까이 나오십시오. 정말 재밌는 거는요, 가까이 나오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우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까이 오라 그래놓고 막 찔리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냥 없다고 이렇게 다 용서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근데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근데 내가 관계를 열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죄인이야, 그 얘기예요. 너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셔서 애가 다르셔서 우리에게 어쩌지 못하시는 그런 사랑을 막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일 때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의 형들에게 당신들이 날 팔았잖아요. 그 얘기하면 가슴이 얼마나 더 쿵쾅거리고 얼마나 찔림이 있다는 거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이 자꾸 사라지느냐?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자꾸 고개를 찌겨드느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괜찮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내가 낫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요셉을 판 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 여러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해야 될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회복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이 어디까지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15절에 사실 요셉이 베냐민을 좋아해서 그렇게 안고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울고 그리고 나니까 뭐죠? 결과가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과 말했대요. 원래 대화가 지금 언제부터 단절되었습니까? 요셉이 꿈 꿨다 할 때부터 요셉이 채색 옷 입었다 할 때부터 인사도 안 했었어요. 샬롬도 안 했던 형제들이에요. 물론 말은 했어요. 말이 있었지 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드디어 그 대화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적극적으로 형들에게 찾아가서 안고 울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 대화를 회복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뭐 우리의 필요만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막 그냥 우리가 아쉬울 때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근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몰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몰라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대화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 기도를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몇 번을요? 4번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4번을.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4번을 얘기합니다. 4번.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인격적이어서, 요셉이 도덕적이어서, 요셉이 도량이 넓은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유다가 내가 대신 여기 잡혀 있을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때 마음을 아직도 이렇게 요셉의 마음을 안 움직여 주셔서 요셉이 그래? 알았다 그러고 유다를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형제들 다 돌려보내고 유다가 감옥에서 한 20년 30년 지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유다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유다가 괜히 잘못 나서 가지고 그냥 독박 쓴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지만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후회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잠깐 거슬러 가서 보죠. 필름을 조금 거꾸로 돌려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17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억울하고 그냥 이가 성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금니 빡빡 깨물고 그냥 막 이를 하도 부득부득 갈아가지고 그냥 막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이해가 안 돼요. 그도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그래, 내 아들 요셉아, 잘했다.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힘든 감옥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아라.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얼마나 행복하게 감옥에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자살하거나 뭐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중요한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좀 아프지만, 비록 내가 지금 사업이 좀 잘 안 풀리지만, 비록 누가 날 억울하게 막 코너로 몰고 나를 막 잘못된 얘기로 막 힘들게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보고 좀 이상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기쁨을 붙잡고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 기쁨 속에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한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를 향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향한 구원이냐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들을 향한. 그런데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지금 사용되어진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당신들의 남겨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아시죠?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남기시는 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나라를 만들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도 없고 그들의 삶도
그냥 가나안의 그 족속들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렇게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남겨진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구루터기를 그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는데 그 남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림이에요. 그죠? 나중에 나타날 그림이죠. 그런데 그 그림이 오늘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remnant,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자로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남겨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남은 자를 위해서 주어진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자이십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인 거는 맞아요. 남은 자이십니까? 진정한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도전하고 사십니까? 좁은 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기쁨은요, 남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얼렁뚱땅 우리가 교회만 등록해놓고 교회만 출석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나? 진정한 기쁨이 있나?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이 큰 구원을 남은 자에게 줍니다. 주의 십자가 붙잡으시고 하나님 은혜 붙잡으시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즐거움을 회복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진짜 큰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자의 축복이, 제가 바라기는 우리 제일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남은 자로 그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붙잡고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시대의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